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뿌린 씨앗, 그 씨앗의 열매들을 풍성히 걷는 이 시기에 우리 또한 영적인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농사지었던 것들, 영적인 농사들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음하며 기도했던 것들 풍성한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 꿈이 있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사실은 꿈이 있냐라는 이 질문을 하면요, 목사님, 그 얘기는 청소년들이나 하는 얘기고 청년들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기 바쁜데, 이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꿈을 꿉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법한데요. 아멘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음악을 계속하면서 유명한 지휘자가 돼야지라는 꿈도 꿨었고요. 그보다 더 어릴 적에는 나는 대통령 될까? 이런 꿈도 꿨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꿈은 그냥 단지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냥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은 지금 나이가 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일 뿐이고요, 그냥 예전에 한때 어릴 때만 하던 지나갔던 이야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제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 현실의 벽에 갇혀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이제 많아졌다라는 건 거죠. 그렇게 우리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요, 내가 예전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우리는 한때 꿨던 꿈으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꿈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 커서 뭐 될래? 이거예요. 무엇 되고 싶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어떤 것, 무엇으로 정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 편한 직업, 세상은 꿈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이란, 성경에서 소망이란 어떻게 살래를 묻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길 원하냐라는 건 거죠. 우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모든 성경을 봤을 때 요셉이 나의 최종 목표는 애굽의 총리야
이걸 가지고 기도했었습니까? 한 번도 그것을 놓고 꿈 꾼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머나먼 타지에서 종으로 살았고 억울하게 갇혀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계속되는 인생들 안에서요, 요셉이 만약에 그의 꿈이 진짜 꿨던 꿈에대로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다면 처해진 상황,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가 꿨던 꿈대로 가기를 계속 기도했다면 그는 더 큰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꿈과 반대대로 된 삶을 살아갈까라는 건 거죠.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총리가 되는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한 인생의 결과는 이제 그냥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제대로 한번 망가보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종이 되었을 때도 성심성의껏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유혹의 가운데도 단호하게 뿌리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 좌절하고 살았던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히 살았으면 막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다 하여서 요셉이 막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어서 왕의 부하들이 풀려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했으나 그 나간 부하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배신감, 원망 있을 법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흔들리지 없이 감옥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인생이 정말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순간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2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8절 9절의 상황은 욥이 처해진 가장 가슴 아픈 상황도 가슴 아픈데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더 가슴 아프게 만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한 고난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그거 한번 기억해보라 하면서 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도 이런 상황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정답으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했고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정말로 그곳에 가면 계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분명히 거기 가면 계신다 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요셉의 상황이나 이 욥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상황이나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 마지막 결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의 꿈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꿔라, 꿈꾸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처럼 너도 우뚝 설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라. 그렇지만 요셉은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높은 곳을, 힘 있는 것을, 권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인지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그때에 어떻게 그것이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언제냐면요, 환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참 가슴 아픈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가장 가슴 아플 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순간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으로 나아가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러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모든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을 연단으로 말미암아 순금과 같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렇게 가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배웁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욥은 흔들렸어요. 흔들렸으나 제가 욥기를 계속 보면서요, 참 부러운 건 뭐냐면 상황 때문에 흔들렸으나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힘들어하나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에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환난의 순간 가운데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분냄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금이 되기까지는요, 인내함과 이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이란 총리가 아니었고요,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형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주인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또 많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죽을 위기와 또 감옥에 가는 죄인의 신세 안에서도 그는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확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꿈이라면 꿈은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것이 아닌 것이죠. 10대 때 처해진 상황에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5살, 6살 때 제 기도 제목들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 굿을 동네 사람들의 친구들의 굿을 다 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굿을 잃으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꿈꿉니다. 더 연습합니다. 다 따기로. 그런데 그때는요, 그 구슬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다 가지고 다 빼앗긴 것처럼 살아갈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별것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 오기 전에 작년이죠, 대구에 있던 교회로 가기로 결정되었던 상황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금요 기도회 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담임을 나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그만큼의 실력도 갖추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2주 상간으로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뭔가 홀린 것처럼 와, 신기하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던 저에게 2주 상간으로 4개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크기가 작은 교회도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큰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하고 있는 저를 본 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뭐라고 이 교회를 내가 정하겠냐라는 마음에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된다면 같은 날 이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다 보내고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라 정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같은 날 이 교회들에 다 이력서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중에 2개 교회는 그냥 목사님 이력서를 내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상의해서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후보자는 없습니다 였고, 또 2개 교회는 이미 많은 이력서를 받았고 이 중에 한두 분을 결정했고, 배 목사님이 이력서를 내신다 하면 한번 1명, 2명 정도 결정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 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후보자가 1명이 있었고 제가 내면 2명 중에 설교를 해서 투표를 하기로 했던 교회인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죠. 목사님, 후보 1명을 그냥 없이 목사님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확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했더니 교인들이 또 2명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또 갈려지기 때문에 그냥 배 목사님으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신 건 거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했더니 다음 주에 오셔서 한번 선 보는 설교를 한번 해주러 오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로 그 전날 저희 사모와 함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밤에 내려가가지고요,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우리 헌금 봉투도 좀 챙기고 가자 해서 교회로 갔더니 입구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 계단에 사모와 함께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잠시 와서 기도하고 갈 요량으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런 마음인데 그냥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참 아픈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너무 갑자기 연락 왔고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청년들과 너무 이렇게 사랑하면서 청년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청년들에게 미안한 감정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나가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뻤던 것들이 아니라 제 마음에 약간 우울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계단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청년들에게 미안한 감정과 우울감을 씻을 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정해준 숙소로 가서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다시 서울에 올라왔죠. 너무 분위기 좋게 주일을 보내고 장로님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저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명성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도 배목사 설교 주일날 들었다, 너무 준비 잘했더라 하시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배목사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죠. 근데 그렇게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이제 청년부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하고 1시간 전쯤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수요일 날 왜 설교하셨는겨? 이러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교인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너무 죄송한데 없던 일로 하십시다 하고 그냥 전화를 다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날 바로 사임하고 대구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도 전학 갈 거라고 모든 행정들을 다 뺀 상황이었고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고, 근데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없던 일로 하십시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하얘지는 건 거예요. 너무 하얘져요. 그날은 제가 청년부 설교 때 무슨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다 떠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설교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이 지나갔어요. 청년들은 저가 간다고요 다 선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날 뭔가 죄인 된 것처럼 도망치듯이 교회당을 나와서 청년들을 볼 수도 없어서요, 저랑 함께 사역했던 청년부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목사님 바쁘시니까 내일 찾아와라, 내일 찾아와라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다음날 주일날 2부 예배 설교를 마치시고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돼서 그곳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교회가 무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위로차 뭐라 하셨냐면, 장로님들이 막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도 알겠어요. 정답으로는 알겠는데 너무 속상한 건 거죠. 근데 그 하루 시간이 지났을 때 주일날 오후부터는 이미 고향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는 담임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저를 결정했다가 안 된 상황에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막 서로 당이 갈라져 있어서 하던 중에 장로님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그냥 후보자끼리 설교를 많이 해서 뽑는 거 안에서 한 명으로 선택하자, 이게 서로 소통하고 결정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은 교회를 생각해서 한 결정인데 소통 없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어서 장로님들이 미는 제가 싫었던 건 거죠. 그러니 이제 같은 설교를 했는 것들이 꼬투리가 잡혔고 그냥 안 된 거예요. 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이 교회가 욕을 먹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벌써 전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성현 목사는 설교 계속 같은 거 하는 목사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가슴 아파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남의 설교를 뺏겨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설교를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벌써 이미 나는 죄인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숨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의 인간적인 감정은 무슨 감정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가기로 했던 그 교회가 그 앞에 목사님도 사실은 쫓겨났었어요. 쫓겨나면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참 어떻게 목회자가 저래라고 할 만큼 참 안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이 교회가 속상해지니까요, 이 교회를 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도 들기 시작하는 건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이 교회는 그럴 수 없어. 이 교회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흔들어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쫓겨난 이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될까? 이런 오만 생각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이후로 월요일도 화요일도 제 생각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 장로님들을 힘들게 할까? 그렇게 화요일까지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토요일 밤 늦게 계단에서 기도할 때 왜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 보내주실 것도 아닌데 이 교회에 대해서 왜 나를 아프게 하시고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건 거죠. 그렇게 화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끝나고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회 하는 시간에 청년들은 왜 배 목사님이 왜 사임 안 하시고 아직까지 교회 나오시지? 막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의아해하는 그때, 나는 또 죄인 취급받으면서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왜 그때 계단에서 울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여 내가 친히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한마디도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우리 사모에게 가서 그랬어요. 우리 함께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그 교회가 정말 더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 가도록 기도하자 하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미운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저는 계속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정해진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이 간 것 같아.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때 처한 저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제가 무릎을 치며 인생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작년 6월 달까지만 해도 저는 명성교회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던 그냥 청년부 목사였어요. 이런 제가 어느 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연락을 받기 시작하면서 담임 제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안 됐어요. 안 되고 나니 한 달 상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저더라고요. 6살 때 굿을 빼앗겼다고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었던 저의 모습과 동일한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저를 봤어요. 안 되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명성교회 청년부 목사였어요. 한 달 전에도 명성교회 청년부 목사였고 한 달 후에도 명성교회 청년부 목사였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중간에는 잠시 담임 제안을 받았다가 다시 없어진 것밖에 없지만 저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내기 시작하고 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꿈은 과정입니다. 시온 선교에 부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처해졌었습니다.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며 내가 무엇을 꿈꾸었나 요 며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꿈꾸는 목사가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목사일까? 나는 시온 선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참 아팠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지금 1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참 행복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으쌰으쌰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은혜로 덮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죠. 한 번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탁 떨어지는 건 거죠. 십자수에 가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지난주 화요일 날 처음 접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드는 감정은 큰일 났다 라는 감정이었어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1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 다시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되어서 가는데 무엇인가 불안 요소가 있을 만한 일들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당사자에게 전화 받은 것은 아니고요. 노예에 계신 노예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뜻을 전해줬고 내가 소식을 알립니다 목사님 하고 연락을 받았을 때 왜 오시려고 할까라는 감정이 제 안에 가장 먼저 든 감정이었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인간적인 제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계속 되어지는데 벌써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도요, 이분이 오고 안 오고에 대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에 계속 보는 것 안에서는 우리 안에 은혜로 잘 덮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 안에서 다시 분냄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다시금 이분이 오면 안 되는 많은 명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 목사님은 착하니까 그분 모시겠죠. 이 말은 저의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목사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용서를 강조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성경의 정답만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걱정됐나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빠르다, 천천히 가도 된다, 아직 그냥 교인들 헤아려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오해하기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을 받고 이렇게 또 다 부르려고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은요, 지금 우리 교인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의 분냄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아갈지, 이 상황에서, 이 환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갈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왜 이 소식이 이렇게 빨리 오게 하십니까? 였어요. 아직 우리 마음도 다 추스릴 시간도 아직 없었는데 왜 이런 소식이 빨리 우리에게 던져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로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 그분을 받자 안 받자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과정을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아팠던 시간,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계속 내몰려져 있는 이 상황들, 이 환란 속에서 여러분은 인내함이 있으셨습니까? 분내하는 감정이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분내하셨습니까? 이것은요, 이 환란이 소망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정말로 미묘한 차이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 아픈 상황에,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뒤집어 쓰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로가 없고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더욱 행세를 부리며 큰 소리 떵떵 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뒤틀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는 착한 사람들이 잘 되고 못된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정의죠.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생각,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내 기도, 내 그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신다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의 환난을 분냄이 아니라 인내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시금 연단의 자리 가운데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 약간만 못 본 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에 금식을 하는 소식을 듣고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분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대충 해라. 그냥 교인들하고만 이렇게 살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의를 강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침 제가 요즘 팔복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의로워지려고 조금 착해 보이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막 신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자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답이에요. 이래야 순금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무릎을 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잠깐 눈 감고 대충 그냥 미운 감정이 있으면서도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절대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 연단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들어가십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교회,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으로 들어가고 이 연단이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망을 낳는 그 은혜, 이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다시금 순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은 good, God is good.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꿈꾸십시오. 그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 우리의 마음만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처음에는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이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속에 정금같이 변화되어지는 시온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외롭지라도 하나님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외로운 순간이라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